자, 오늘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비결, 우리가 내년에 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해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감사가, 또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어떤 감사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평안하게 성숙이 안 돼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막 자다가도 울고 막 걷다가도 울고 그래요. 이 성장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성장이 있으려면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 성장통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과 시련이에요. 이 시험과 시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지만 시험을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의심스럽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짠가, 믿음이 진짠가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도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19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의 편지를 올렸어요. 그 문안의 편지가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야고보는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그랬어요. 이 종이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그거는 노예다, 종이다, 묶여있다 그런 거예요. 이 노예라는 뜻은, 종이라는 뜻은 주인과 묶여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은 내 것이 없다, 이 종은 내 뜻이 없다, 내 뜻을 주인에게 복종시키는 게 바로 이 종이라는 둘로스의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묶여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묶여있을 때 내 뜻을 우리가 주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제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된 이 야고보는 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야고보는 믿음이 무엇이냐, 야고보서에게 전체적인 것에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해라, 구원받은 자처럼 믿음의 행동을 해라라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냈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를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떠나니라. 자, 보세요. 사울이 그 당시에 아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막 죽이러 다녔고 옥에 가두러 다녔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곳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흩어져 있는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그 많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야고보서는 편지를 보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하는데, 지금 너희가 진정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너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믿음이냐, 너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이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 흔들리면 예수님에게 온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온 믿음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동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수동으로 넣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다면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거치면 그 시련이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련을 잘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이기고 난 사람에게는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에는 이 부족함이 없는 한 해 속에 새해가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1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아델포스, 자궁의 한 자궁에서 나왔다. 또 이웃이다, 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자매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자매요, 한 형제가, 만약에 내 형제가 옆에서 아파하고 있으면 같이 아픈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한 형제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한 형제가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형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제들을 같이 세워요. 혼자서 가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형제를 세워서 그를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시험, 이 사람의 물질의 시험, 이 사람은 환경의 시험, 직장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각자에게 다 다른 색깔로 와요. 한 사람에게 빨간색이 왔다면 저 사람도 빨간색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빨간색이면 저 사람은 파란색, 저 사람은 노란색, 다 각자에게 색깔이 다른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시험이라는 이거는 페이라스모스예요. 페이라스모스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마사라고 했는데 밟아보다야, 밟아보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밟아보는 거예요. 이 밟아보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밟아보는 이유냐? 너가 어떤 것이 본질이냐?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본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밟아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진가가 나오는 게 언제냐? 시험이요, 시험. 시련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모든 이 고통을 통해서 밟아갔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다시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시험을 주시 않아요. 여기서 당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페리핍도는 주위에 떨어지다예요. 주위에 떨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 형제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와요. 형제라고 인정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시험을 하셔요. 왜? 구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험이 오는 거, 시험이 없다고 편안하다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시켜요. 이 믿음이라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막 원망불평을 했죠. 이 시험 오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오는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가?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시느냐? 이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히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세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라는 뜻은 뭐냐? 그 기쁨 뒤에, 그 시험 뒤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야, 이 시험을 통과하면 기쁨이 나에게 올 것이야. 이 기쁨을 통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끌고 올 것이야.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끌어당기게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시련이 있어야 칭찬을 받아요. 시련이 있어야 영광을 받아요. 시련이 있어야 존경을 받아요. 이 시련이 없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우리에게도 없어요.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당해요.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도 당해요. 그런데 이 시련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우리에게 끌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시련을 견뎌낸 자는 도키모스예요. 인정되다, 인정받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데 그것은 뭘로 받느냐? 시련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인정하다라는 뜻은 뭐냐? 불을 몇 번씩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이 정금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인정을 받는데 불순물이 빠진 사람, 그 마음에 불순물이 빠진 사람, 이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진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순물이 빼진 정금 같은 깨끗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시련을 견뎌낸 자, 환난에서 나온 자, 이 환난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띠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다 씻어 깨끗게 한 자예요. 하나님은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내 이름으로 이기는구나.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내 이름 갖고 다시 일어났구나. 이것이 바로 승리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너를 따로 구별해놨다. 내가 너를 따로 인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에게 주실런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온 재산,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하나님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가게 하실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시련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시련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고 싶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반드시 봐야 돼. 왜 봐야 되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요. 시험을 봐야 내 실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구별되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왔지만 우리 생애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시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에서 시련은 도키미온이에요. 도키미온, 아까와 똑같이 칭찬을 받다, 인정을 받다.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이 시련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날마다 인내해야지 그래요. 근데 인내라는 이 휘포모네는 견고하게 서다, 도망가지 않고 머물, 남아있다, 견디다, 기대하다. 아멘. 내가 이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여기 힘드니까 나 이 가정에서 빨리 나 도망갈래. 절대 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내라는 건 뭐냐?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아멘. 아멘? 나 여기 너무 힘들어. 너무 이렇게 이 현실이 괴로워. 나는 도망가야 돼. 나는 산속에 피해야 돼. 어디로 나는 가버려야 돼.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욥은요, 그 힘든 가운데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어땠어요? 욕을 하고 죽으라고 도망을 갔어요. 그 남편을 향해서 욕하고 도망을 갔어. 그런데 욥은 안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믿으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인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인내를 만들어내다, 이 만들어내다라는 뭐냐, 뜻이 뭐냐? 이기다, 성취하다요. 인내는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가 그 형제들한테, 믿음의 이 형제들한테 이 권면을 하는 위로의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시련을 당하냐? 너희가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는 도망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할 수 있고 이기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놀랍게도 우리 밑에 깔려있는 생명이 올라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좌절하고 술로 그냥 방탕하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런데 보세요, 믿는 자는 안 그래요. 믿는 자는 밑바닥에서부터 말씀이 다시 올라와요. 믿는 자에게는 밑바닥에 말씀이 들어간 것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생명이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믿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내해야지 하는데 인내는 말씀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말씀이 되어질 것을 꿈꾸며 말씀이 되어질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인내가 시작이에요. 반드시 인내를 할 때부터 믿음의 뿌리는 인내예요. 내가 도망가지 않아야 돼. 나 지금 망할 것 같아. 나 지금 안 될 것 같아. 절대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돼. 절대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러분, 이 사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가. 여러분, 불경기 지나가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질병도 지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밟아볼 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믿음이 되면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일합니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머리 신앙일 때는 시험이 오면 늘 흔들려요. 그런데 가슴으로 오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가는 안개와 같다 그래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려움이 없이는요 절대 진짜 신앙이 안 만들어요. 내가 사역한다고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막 정말 큰 어떤 막 전도를 해서 막 사람들을 막 부흥시켰다고 진짜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진짜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정민이의 성격 엄청나게 못됐었어요. 정민이 아주 성격이 불같았어요. 정말. 근데 제가 우리 정민이를 볼 때 인내가 신앙을 만들어. 인내가 성품을 만들어. 자, 이게 너무너무 우리 중곡동에서 우리 3년 동안 있으면서 맨날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붙잡혔어. 하나님 앞에 이거 그 제철이도 엄청나게 울어. 남자애가 예배만 나오기만 그냥 거기는 다 울음바다였어요. 그냥 고난이었고 그냥 힘들었고 그냥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이 중곡동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얘는 무슨 초상단가서 엉엉 울고 앉아있고 앞에서 울고 뒤에서 울고 그러면서 막 그걸 견뎠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정민이의 모든 이 독이 그때 빠져나가는 거야. 그때 그때부터 이후로 화를 안 내는 거야. 화날 일이 있어도 화도 안 내. 막 정말 다른 사람이 막 자기를 막 힘들게 막 옆에서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 인내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성품이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저와 여러분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금강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 금강을 모여들었어요. 근데 10명이 금강을 찾았어요. 근데 10명이 금강을 찾았는데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가 식량과 우리가 이 금강을 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 갖고 오자.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녀와야 된다. 그러고선 그들이 이제 집을 향해 떠났어요. 그래서 식량을 다 이제 챙겨서 막 도구도 챙겨서 왔는데 100명이나 와 있는 거야. 이 100명을 깜짝 놀라서 너 얘기했냐? 너 얘기했냐?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했대. 근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얼굴에서 벌써 뭔가가 있구나. 자, 저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사람 길을 졸졸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금강석이보다도 더 큰 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처박아 놓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 얼굴이 한 개도 상하지가 않았지? 저 비결이 뭐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신앙이 뭐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바로 인내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내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나를 계속해서 끌어가요. 나를 계속 끌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 사실 보지 말고 절대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야. 방주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방주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 신앙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겉에 있는 거 다 보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다른 이 세상이 안 된대 불경길에 끝났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못 바라봐요. 여러분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아니야 나는 주님만 바라봐. 하나님은 어떻게 어디서 역사하실지 나는 몰라. 너희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라. 이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인내예요. 아멘. 이런 인내를 갖고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온전한 순종입니다. 1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온전한 것은요, 완벽한 거예요. 퍼펙트,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온전한 순종,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1장 25절. 아, 그래요? 그래.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들었으면 반드시 실천이 나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인내해야지. 아멘.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아멘.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거야. 아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 인내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실천하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라는 것은 뭐야? 차지하다라는 거야. 정복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기도한 것은 정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때로는요, 말할 수 없이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재정이 늘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도 부담 갈까봐, 제가 재정이 정말 마이너스고 안 됐고 막 이러니까 혹시라도 부담 갈까봐 그 재정을 못 나는 내년부터는 여러분에게 재정을 마음껏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마이너스가 이제 가려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같이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이것을 보여준 우리 성도들이 부담 가면 어떻게 해요? 부담 갈까봐 못 보여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 장고가 남고 이 장고가 이제는 선교할 수 있고 막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많이는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5교회예요. 지금 뭐 중국,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이렇게 막 5군데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장을 두 명을 세웠어요. 선교부장을 신현빈 안수집사를 세웠어요. 신현빈 안수집사는 이 사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 근데 복을 받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선교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부장을 세웠어요. 박형남 권사님. 환경부장은 뭐냐?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하냐, 어떻게 꾸며야 아름답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면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새가족 부장을 우리 심상들 안수집사님을 세워놨어요. 새가족이 올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어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조건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비해 준다 그랬어. 구비는 뭐냐? 하나님이 분깃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비한다라는 얘기는 분깃을 주는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은 분깃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구비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제비를 뽑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새해에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이 어려움이 오면 막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면 방주에 딱 들어가 버려요. 방주에 딱 들어가서 소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기도해요. 끝까지 될 때까지,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내게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저는 이 막 세상하고 차단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오면 그때서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비를 할 때 반드시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말이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희석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자꾸 세상 사람들은 사실 얘기만 해요. 안 된다고 해. 부정적인 말만 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동행해 보세요. 여러분은 금방 물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방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전념을 시켜요. 전념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꾸 흐려. 믿음이 자꾸 흔들려. 절대 여러분 믿음 갖고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자꾸 희석되면 안 돼요. 아멘. 왜 그러느냐?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내 믿음은 하나님만 보는데 지금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하고 동행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내년에 할 일이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차단시키세요.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하고 동행을 하면 항상 해를 입어.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긍정적인 이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동행을 해보세요. 뭔가 모르지만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고 결국은 말씀이 있는 자가 승리해요. 아멘. 결국은 말씀 때문에 승리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선교사님이 정말 이 원주민들이 큰 강을 건널 때 돌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이 가슴에 돌을 하나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에다가 돌을 이렇게 이고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는 처음에 모르니까 왜 나에게 큰 돌을 안기고 가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건너기 시작했는데 그 중간쯤 가려고 보니까 이 돌이 없으면 흔들려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돌을 붙잡고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나를 살리게 해요. 아멘. 때로는 나에게 있는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이 문제가 없어 가장 위험할 때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게 되고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이 하나님 앞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월남전을 치르고 있을 때 격전지에서 이 지뢰가 터졌어요. 그 지뢰를 밟은 병사 하나가 다리가 하나 잘라나갔어요. 근데 주위에서 많은 병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구해지를 못해요. 주위에 어떤 지뢰가 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 앞에 있는 지휘관이 들어가지 마 그런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리가 잘라져 서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병사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벅저벅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병사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 거기 지뢰가 있을 수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렸어도 그는 그냥 들어가서 병사를 부둥켜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사령관인 노만 장군이었어요. 이 노만 장군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노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나중에 가서 이 걸프전 이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모든 병사가 그를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면 따라갈 수 있어. 저 사람이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 저 사람이면 우리는 믿고 갈 수 있어. 많은 병사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걸프전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노만 장군이 그 한 병사를 자기 생명을 바쳐서 건져냈어요. 그래도 모든 병사가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다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물과 피를 8시간 동안 다 쏟으셨어요. 이 6시간 동안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손과 발을 다 못에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다 구원을 생명을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노만 장군이 그 병사 하나를 건져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생명을 다 드리셨어요. 생명을 드리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처소까지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시련에서 너는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인내할 때 내가 반드시 그 인내를 통해서 너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로 내가 구별해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에게 이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정말 이 시련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내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기도 제목을 다 이제 보실 거예요. 이 기도 제목 보면 나는 하나님 올해는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이거 하나도 지키기가 한 개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인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아우 내리면 아우 안 해, 이게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막 약속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거지. 나는 약속을 수시로 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는 내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나는 살겠습니다. 내가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약속을 하면 끝까지 거기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구별을 했다 그럽니다. 제가 우리 최인규 권사님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구별된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련이 구별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별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저가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전 이 얘기 못해요. 저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정말 마음 상하는 일, 마음 아픈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고통이 있을지라도 충성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내년에 해라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끝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